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이렇게 선상이 있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의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전군 전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2019년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또 한 해를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예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또 최영천 목사님 모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묵상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전도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을 전에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두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 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룬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복을 모았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춤출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불명답과 경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펼치시고 그 가운데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길을 만드시며 낮과 밤을 펼치시고 그 가운데 낮과 밤을 따라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게 하시는 우리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이 제멋대로 운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 움직이며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생명들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측량할 수조차 없사옵나이다. 하나님은 로고스이신 말씀으로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친히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로써 우주뿐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물질조차도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게 하셨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만문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애써 모른 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기보다는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패역을 일삼고 있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 온 마음과 뜻을 합하여 우리 주이신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의 부름.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원의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원의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는 우리를 그의 언약과 지도를 지키는 자에게 인정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제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를 용기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제구돌면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관리함과 의로움을 가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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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길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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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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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 성경 낭독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낭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둬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되도록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든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과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서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통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게 너와 만날 희막 안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금이 찬송하겠습니다. 74장. 오 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오 만세 만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로다.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근황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아래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리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장미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세무토록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복을 주시기도 하시며 거두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되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로 심판하시오니 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이며 은혜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있어서 스스로 말을 하고 자신이 한 말을 역사 속에서 친히 이루어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이시며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유일한 분이시옵나이다. 주께서는 친히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원한 죽음에 빠졌을 때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그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마침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해 주셨으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것처럼 우리 주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설령 알려고 해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도무지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지혜를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는 학자들이나 역사와 전통을 숭배하는 종교인들이나 첨단의 기술을 자랑하는 과학자들까지도 죄에 오염되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암맥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옵나이다. 심지어 구속함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조차도 쉽게 거짓 학문이나 위장된 종교나 마치 최첨단의 새로운 세계를 활짝 열어줄 것처럼 유혹하는 것들에게 쉬이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조잡한 것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리를 떠나거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심히 눈이 어둡고 귀가 가벼우며 주변의 사소한 이론들에게도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때때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소망하는 믿음을 심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세상의 조직적인 부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악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사온즉 주께서 늘 함께하시어 우리의 나약한 의지를 일깨우시며 어느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감당하신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거짓 교사들이 득세하고 거짓 교회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일지라도 주의 자녀들은 참된 복음을 더욱 바르게 깨달아서 어느 상황에서든 주께서 사도를 통하여 교회에 주신 복음을 단단히 붙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뚝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않는 거짓 목사들이 오로지 자신의 명예와 부귀와 명단을 꾀하려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탈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구세주나 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옵나이다. 음탕한 여인이 길거리의 젊은 청년들을 미혹하듯이 추악하고 기괴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성전이라 되는 것처럼 오만 불순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거짓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옵나이다. 이 모든 악의 실체들은 어느 시대나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있어 왔었고 앞으로도 무지한 사람들을 지옥불로 끌고 들어갈 것이옵나이다. 그럼에도 주께서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악으로부터 구별해내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며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며 야곱의 하나님도 되셨듯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교회로 모여 경배하는 모습을 즐거워하시오며 주의 자녀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귀엽게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각 나라마다 주님의 선택된 자녀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한 자리에 모이는 이 날을 복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념과 이념이 서로를 무너뜨리고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죄악임을 모든 인류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제목으로 최영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어제는 일을 하면서 교통사고 현장을 한 5번 정도 지나쳤어요. 지나치는데 큰 차가 작은 차들 이렇게 친 것도 보고 또 거기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는지 이렇게 유리창 끼고 나와 있는 죽은 모습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임하는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갑작스러운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과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자유로에서 몇 년 전에 빗길에 미끄러져서 180도 회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제가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만 하다가 그냥 끝났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차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이렇게 일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오면요, 먼저 씻고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씻고,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단잠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되도록 예수님 부임을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이렇게 살펴봐요. 혹시 예수님 품인지. 근데 전혀 아니었어요. 항상 그때보다 늘 익숙한 것들을 보이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깊은 한숨을 내쉬지는 않지만 그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나에게 익숙한 일상을 주셨으니까 제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달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주요주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믿어지고 그것이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 근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든든한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강화문 일대를 매주 금토일을 지날 때마다 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때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물어보는지 혼자서 의식하지만 저는 대답을 잘 안 해요. 두려우니까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 다르게 행동한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왜 다르게 행동할까? 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청와대 앞에 한쪽 도로를 점거하고 텐트를 치고 지금도 밤새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시위도 하고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고요. 솔직하게 이런 질문에 시원한 답을 우리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활동하는 그 시간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늘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분명히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관대로 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가치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문자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의인이 가야만 하는 그 길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제가 예수 믿고 있는지 구분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그의 행동에서 그것이 밝혀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118편 19절과 20절에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하면서 주님께서 이 길로 의인이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내가 의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도로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규정 속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비상등을 반드시 켜고 좌회전 우회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저도 순간적으로 놀라기도 하고 어느 날까지는 그랬어요. 저 사람 바쁜가 보다 이렇게 제가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제가 갑자기 욱하더라고요. 근데 그 욱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어느 날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살고 있고요. 그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제가 성경도 안 읽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나아갈지에 대한 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나의 옷을 깨끗이 빨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운전하면서 이것을 빨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늘 고민하는 것은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운전하는 저도 사람이고 제 차에 탄 손님도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운전자들도 사람이에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다. 사람이니까 급하면 끼어들 수도 있고 급하면 욕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했던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리핀에서 20년 전에 잠깐 갔을 때 예배를 오늘처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어머니가 울면서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예배드리던 사람이 아니지만 자기 아이가 지금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상한 것을 봤어요. 뭐냐면 선교사님이 예배를 딱 멈추고, 목소리를 멈추고는 그냥 뛰어나가셨어요. 뛰어나가서 그 어머니의 아이를 품에 안고 차에 태우고 병원을 바로 가셨어요. 그때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예배는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하고 분명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생명을 지금 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도로라고 하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운전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양보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 속내는 이거예요. 양보하면 내 속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열 받지도 않고 막 투덜거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 그것이 거룩한 것을 빠는 작업인 것 같다는 것을 전 느끼고 있어요. 항상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 말 한마디도 친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너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은 눈에 보이는 형제나 사람들에게 친절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최소한도로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도움을 주는 자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요일날 예배당에 모여진 이 행위 자체가 신앙생활이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24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결론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죽음과 그 이후의 지옥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있는 우리는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이야기도 되지만 그게 나에게 신앙 고백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내가 불쾌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신앙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나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고민이 많아요.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그 앞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 수는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여 하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주여 한다고 천국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앙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았는데 이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저 때문에 손님이, 주변 운전자들이 피해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저촉점을 통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그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제가 먹고 육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럼 또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복종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날마다 들은 말씀, 읽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때로는 일요일이면 꼭 참석했던 예배가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루 종일 말한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하루 종일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신앙의 행위예요. 그 신앙 고백과 행위 속에 주님만 높였던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틀어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부정적인 행동도 행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런 자각의식이 있다면 하루하루 그와 같은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에게. 혹시 이 자리에 술 먹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좀 줄이세요 그랬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 있습니까?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앙 고백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편해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들을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저는 제 차에 장착된 CCTV를 의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 계신 사장님이, 부사장님이 저를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친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좀 우리가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님을 의식해서 말도 좀 조심하고 행동도 좀 조심하고, 조심하는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긍정적인 목적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방해문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이 죄가 나를 어떻게 붙잡고 있고 나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승훈 형제를 만나게 됐어요. 승훈 형제가 너무 힘들다고, 어떤 사건이 있어서 힘들다고 저희가 메시지가 왔어요. 단지 보고만 싶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택시를 태워가지고 목적도 없이 그냥 30분을 돌았어요. 그냥 빙빙 돌면서 얘기하는 거 그냥 들었어요. 너무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본인 스스로가 약간의 생각에 이렇게 놓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본인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힘들 때 나와 같이 했다. 내가 배고플 때 너는 나에게 밥을 주었다. 너는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너는 찾아와서 나를 위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던 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여기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의 평상시 삶이 사람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람이 소중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나를 붙여줬다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그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사람처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주님께 밥도 사드렸고 뭐뭐뭐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 지옥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한 생명을 소중함을 전달하기 위한 존재로 내가 대하고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나 자신이면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드러나고 내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대 앞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그 심판대 앞에서 만났을 때 너에 대한 평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주변에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를 평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저에게는 생명의 구주도 되시고요. 제가 살아야 될 이유도 되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저에게 삶의 목표도 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의 기준이 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바짝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을 내서 해결하십시오.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되도록 서로 사랑하십시오. 남편만 사랑하지 말고 아내만 사랑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비교적 약한 사람들, 멀쩡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결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깨어서 활동하는 그 시간에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행동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나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내 말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터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때로 생각나게 해주셔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분명히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그 현장이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들의 피곤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입니다. 39장. 찬송가 39장 추은혜를 받으려 정도 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 내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만이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창건 되시니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